할렐루야. 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야곱이 처음은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 구하러 간 거 말고도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유도 그때 당시도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거류한다는 뜻은 아주 이사 가가지고 전입신고하고 거기 정착해서 살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지 않고 양식이 이제 가나안 땅에 좀 풍족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애굽 땅에 임시로 거주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죠. 물론 그때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에는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과정에서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이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바로의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애굽에서 많은 재물들과 가축들, 노비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야곱은 많이 다르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일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그 을내 입장에서 눈치 보면서 돈을 내고 양식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요셉이 애굽 전국의 총리로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무도 해롭게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잠깐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꽤 오랜 기간, 뭐 시간으로 말하면 수백 년,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규모가 70여 명에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거기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죠. 물론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더 이상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노예로 전락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놀랄 것이 없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타국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 400년 내내 괴로웠던 것은 최소한 아니었습니다. 요셉 시대에, 그리고 요셉이 죽더라도 한동안 요셉 덕분에 혜택을 본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애굽의 왕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좀 편하게 지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조가 수십 왕조가 있습니다.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왕조가 바뀌는 게 대여섯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십 번 있습니다. 수십 번.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다 보니까 뭐 요셉을 딱히 고마워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마운 존재가 아니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그들을 강력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게 두려우니까 안 내려가겠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야곱 때에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야곱도 미리 알았을까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런 예언을 주셨다는 것을 어쩌면 잘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처럼 그 하나님께서 꿈 중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언제든지 열람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란 말이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던 것이고 가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이삭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우물도 팔 수 있게 그리고 농사도 잘 되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죄로 아버지를 떠나서 수십 년을 외삼촌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때도 어땠습니까? 꿈 중에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네 부모님의 집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 지시는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거기 때문에 야곱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거란 말이죠.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가만히 있어봐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나? 양식도 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셉도 너무나 보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과연 나와 내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내가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 잘한 결정일까? 겉으로 표현은 안 되고 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갈등이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출발을 합니다. 야곱이 아마 헤브론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헤브론 지역은 가나안 땅 남북으로 길쭉한 가나안 땅 중간보다 약간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거기서 다윗이 왕이 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 갈렙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도 하는 바로 그곳 헤브론 땅에 거기에 이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무덤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생활을 했었는데 가족들을 천막을 다 거두라고 하고 가축대들을 이끌고 여러 물자들을 수레에 실어서 남방으로 이주합니다. 남방으로 가는 이유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야곱의 발걸음이 전속력으로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천천히 고민에 빠져서 갑니다. 가다가 브엘세바쯤 가가지고 멈춥니다. 아니 서둘러 가시려는 거 아니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 장막을 쳐라.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거기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놓고 기르던 짐승들 중에 깨끗한 녀석을 골라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를 했죠. 당연히 기도를 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여기를 벗어나면 가나안 땅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기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면 정말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그때 나이가 벌써 70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래, 루스라고는 마을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마을 언저리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그때 꿈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 중에 보니까 자기 머리 위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사닥다리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더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외삼촌의 집에 가라. 반드시 너가 안전하게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웠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서 그 지역이 베델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래, 그 말씀을 힘입어서 무척 두려웠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외삼촌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에 위로를 받긴 했지만 외삼촌 집에서 사는 20년은 무척 괴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정말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꿈 중에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야곱은 견뎌냈던 것이죠. 그리고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서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는데 내가 기다렸던 라헬도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네 부친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외삼촌 라반 성격 아시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다 걸려가지고요. 우리 다 재물 다 뺏기고 저 알거지로 저 혼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면 야곱도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옛설 하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 외삼촌 집에서 움직일 때는 먼저 아내들을 들로 불렀습니다. 외삼촌이 감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그랬더니 외삼촌의 딸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지독해. 여기서 있어봤자 우리에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차라리 당신 말한 대로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의 아버지에게로 우리가 가겠소. 그렇게 아내들이 동의를 해서 외삼촌이 마침 기르던 양들을 이끌고 양털을 깎으러 멀리 떠난 사이에 가나안으로의 그 갑작스러운 이주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소식을 들은 라반이 추격을 해왔을 때 덜미를 잡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거나 해로움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약속드렸던 대로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아버지를 찾아뵌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켐성 언저리에서 꽤 오랫동안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거기서 불상사가 있었죠. 그리고 아들들을 야단쳤지만 결국 꿈 중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고민하고 있을 때, 얼른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 없이 자신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단지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고민이에요. 애굽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하고 다른데 이제 여기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정말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건데 그렇게 고민스러워서 더 가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금 걱정하고 있지? 내려가도 되는지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안 서서 뭔가 좀 갈등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도 된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네가 그리고 네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거기서도 계속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만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너만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 애굽은 내가 네 아버지와 네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언약이 성취되는 땅은 아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 이후에는 다시 나와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며 너의 자손들과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너희 자손들이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거기 네 아들 요셉이 있다. 너는 애굽 땅에서 네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야곱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고 고민하고 지체할 필요가 없어. 벌써 여러 날 지체했으니 자, 다들 서두르시오. 자,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부터는 길도 좋지 않으니 자식들을 전부 다 수레에 태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자식들, 아내들 실었다. 수레에 태웠다. 수레에 태웠으니까 길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빠른 속도로 애굽으로 갈 수 있었겠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런 대목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맨 마지막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 딸이 한 명 아니었나? 딸들이라고 말씀하시네. 이런 말씀을 보면 다 기록해 주진 않으셨지만 다른 딸들도 있었나 보다. 그리고 그 딸들도 각각 자녀들을 낳았었나 보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은 야곱이 온 가족들을 서둘러 모든 가족들 또 모든 소유, 재물 이런 것들을 다 남김없이 싸가지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로는요. 잠깐씩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에 갔던 것을 제외하고는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나올 때까지는 이제 애굽에 사는 것이죠. 뒤에 나옵니다마는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 신신당부 약속을 받아내서 자신이 죽거든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묻혔던 그 묘실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장례 때 잠깐 가나안 땅에 오죠. 요셉은 그렇게 자기 아버지의 묘실에 안장될 수는 없었고 자기 후손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내가 지금은 여기서 죽어서, 내가 지금은 여기에 묻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나의 유골이 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챙겨가지고 나가서 에브라임 땅에 안장을 시켜줍니다.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있죠. 그러나 그 나머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베냐민,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전부 다 애굽 땅에 묻힙니다. 애굽 땅 어디 묻혔는지 뭐 지금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 손자들, 아내들, 딸들 전부 다 애굽 땅에 묻힙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유골은 거기 묻혔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그렇게 모세오경의 말씀과 여호수아 그리고 나중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분량은 길지 않지만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임의대로 사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욕심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방법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야곱과 롯이 헤어질 때에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었죠. 롯이 고개를 들고 이리저리 두리번 주변을 살펴보니 요단강 쪽 소돔성이 있는 쪽이 물도 많고 가축들을 기르기 좋을 것 같아서 그쪽을 선택을 했는데 그 과정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움직였다가 결국 롯은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척박한 땅으로 향한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아브라함은 오히려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쩌면 이삭처럼 안정감 있게 선을 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은 어쩌면 못 될지도 모릅니다. 잘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칭찬받고 축복받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놓친 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타이밍을 잃어버린 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 야곱처럼 좌충우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을 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좌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반복하면서 고생하지 말고 어서 빨리 삶의 원칙을 발견해야죠. 아,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니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외면하지 말고 그 응답대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 응답대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마침 내려가라고 하시니까 내려가신 것이 아니고 내려가기 싫었더라도 내려가라고 하시면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삶의 중대사를 결정해 내려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크게 실수하지 않고 크게 선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어떤 중대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꼭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응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덕분에 잘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